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주시사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선한 종으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린이 귀한 집사님, 다음 주에 중요한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직접 집도하여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사 그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병문안 오신 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뭐 맨 처음에는 아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분의 목소리만 듣고도, 또 그분이 제게 와서 손을 잡아만 주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눈이 떴는데도 이렇게 사물이 제대로 분별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짜 네가 그 사람이 맞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함께 와 주셔서 함께 와서 함께 울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것이 정말로 그 가족 같고 정말로 내 평생에 갚아야 할 짐 같은 그러한 것으로 남아졌고, 또 그런 상황에 함께했던 그분들이 정말로 나의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 글쎄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의 말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먹는 것에만 자기의 전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짐승이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올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위대한 왕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말 구유에서 그 주님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말 구유는 무엇입니까? 말이 자기의 먹는 것을 먹는 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정말입니다.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정말로 사울은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울은 전쟁에 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블레셋 군대는 개미떼처럼 많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임할 때는 반드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이 예배, 이 전쟁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기가 시간이 지났다고, 약속 날짜가 지났다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형식크게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왕이여,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에게 떠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난 사울의 삶은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백성들 중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한들 사울이 영원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삶은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렵고 그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정말 올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저에게는 진짜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애지중지하던 푸드트럭이 2번이나 타버렸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 앞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불이 나버렸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이니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고, 처음이니까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눈 뜨고 보는 앞에서 가스 호스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불길이 솟아오르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화상을 입고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황화에서 태어나는 그날 우리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던 어머니를 이제는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걷지를 못하니까 돌볼 수 없으니까 오빠가 맡으라는 겁니다. 아니, 방금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인생에 살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그 큰 짐되는 우리 어머니를 제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한 번도 똥을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는 전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똥 기저귀를 가를 수 있어? 집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정말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올 때 10cm도 당신이 혼자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정말로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에 있을 줄을 믿고 인내하며 또 하나 일을 해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어머님이 일어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찍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화마를 2번이나 당해가지고 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정말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지금은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또 일을 하러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과연 내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을 붙이고 일을 하는데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그전에는 제가 가스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으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가스는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로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길을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인생의 길을 잘 알고 전문가인 분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모든 것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참 그게 미련합니다. 우리 이 교회 건물이 자꾸만 이게 흙이 떨어지고 이게 세면이 막 부석부석 하는 거예요. 비가 들어오고. 어떻게 할 건가? 그랬었잖아요. 내가 무식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신학교를 나와서 우리 친구들하고 간판을 했습니다. 한 번도 밧줄을 타보지 못한 제가 우리 친구한테, 야 준수야, 네 저기 가서 좀 밧줄 타는 법 좀 배워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밧줄 타는 법을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밧줄을 사가지고 제가 너가 타랬더니 안 타는 거야. 얘가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그 밧줄을 타는데 얘가 이 밧줄 매는 법을 잘못 배워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 밧줄이 이렇게 풀어지면 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야. 안 내려가. 그래서 빌딩 그 맨 위에서 한 2m인가 쭉 내려가 본 거 내가. 올라올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참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먼저 제가 그거는 앞섰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근데 이 건물에 2년 동안 밧줄을 한 500번을 탔습니다. 진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 그 위에는 일을 나가야 되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불에서도 살고 공중에서도 살고 삶의 모든 삶에서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산 것은 내가 잘나서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그분이 내를 인도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전생애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신 우리 최은현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갑갑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날 우리 올해 한 명만 전도하자. 그런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송 권사님의 가족이 이렇게 한 주 걸려서 오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저의 삶을 두고
참 가슴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세상에 널려있는 곡식을 추수해서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추수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매년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김민상 목사야, 너는 나의 신실한 종으로, 여러분들, 종은 반드시 추수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너는 무엇을 추수했느냐? 정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은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면류관을 받는데,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하나의 면류관도 없는 누추한 구원이라 한다면은 얼마나 내가 주님 왕 되신 나의 주인 앞에 죄송하겠습니까? 정말 갑갑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을 모이는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젊은 목사인데, 젊은 목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매주일 수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붕어빵을 나누어 주고 가가호고 돌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나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꿈을 놓쳐버리고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삶이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형편을 가지고 여러분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실패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나이 많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이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니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나는 영원한 청년의 나이지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꿈고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나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 앞에 나이를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세월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영원한 예수의 마음, 젊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3살의 예수의 마음, 생명을 다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좀 사이즈가 되는 우리 시철장님이 계세요. 내가 참 그분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그 스승 목사님, 그분은 꼭 자기의 목사님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스승 목사님이라 그럽니다. 스승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기싸대기로 억수로 때려버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호독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 목사님에게 전달했어요. 그 교회는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다 목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지역을 바둑판으로 나눠서 이렇게 쪼갰답니다. 오늘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 쪼개가지고 월요일 날은 이 지역, 화요일 날은 이 지역, 수요일 날은 이 지역, 토요일 날은 이 지역, 이 지역을 1년 내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을 몇 번 가냐면 1년에 50번 이상을 이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가가호.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 4시간 전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4시간 설교 준비하라. 그런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죽어버렸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말이 하나님의 말로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물어봤습니다. 가가호 방문할 때 빵을 가지고 왔습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랍니다. 오직 한마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집과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을 갔을 때는 욕을 하고 욕짓거리하고 난립니다. 나 교회 다닌단 말이야. 오지 말란 말이야.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또 그 다음 주에 그 집을 방문합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봐. 동네에서는 자신을 미친 목사라고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랬더니 교회가 3년 만에 70명, 80명, 100명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부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나? 부흥하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한 명의 영혼이 예수비전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천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환경이 안 돼, 나는 무엇이 안 돼,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우리의 전생애를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설교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꿈을 꾸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자.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았어요. 11번째 태어나기 때문에, 막내기 때문에,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얘만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얘는 매일 꿈 이야기를 해요.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예? 형들 앞에서 야 이놈 새끼야, 형인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이제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 자식아, 나하고 너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네게 절한단 말이냐?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이 말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그리고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자기들을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너 형들이 양들을 잘 키우는지 어쩌는지 너가 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 형들이 없어요. 아주 먼 곳에 있대요.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갔는데 형들이 보니까 저기 보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싫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놈이 이 때때옷, 아버지가 주신 귀한 옷을 입고 오더란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저 미친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온다. 쟤를 어떻게 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정말로 저희가 말한 것처럼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는 거예요. 이루어지나.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갑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나갑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맨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나 보자. 과연 너 꿈이 이루어지나 보란 말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시험하고 우리를 능력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최은현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꿈을 꿉니다. 1만 1천만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1만의 교회를 세우고 1만의 선교사를 세우고 1천만의 성도를 세울 수 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나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나는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형들은 그 요셉을 죽여버리고자 해서 그를 잡아서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통에 넣어버립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은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확 보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언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당신 일하면 죽을 거야.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거라면은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십시오.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신기합니다. 구덩이에 갇혀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던 미디안 상인들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일 것이 아니고 저거를 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전 세계를 파노라마처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진행하심, 내가 계획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지만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 상인에 팔려간 이 요셉은 정말 우연하게도 애굽 바로왕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그 종의 삶 속에서 자기는 분명히 전에는 자유자였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제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이 되어버린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시기와 낙담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합니다. 지금 요셉은 보디발 집의 종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는요, 내가 어떤 삶, 어떤 곳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생명을 다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생명을 다해서 보디발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보디발에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임함으로.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은혜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제 1년을 돌아보았잖아요. 1년을 돌아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보호하지 않았으면 나는 끝났습니다. 우리 집 앞에 차가 불이 났을 때 3분만 더 늦었으면 우리 건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장터에서 일을 할 때 조금만 늦었으면 LPG통이 터져가지고 최소한 거기서 50명 이상은 죽었다고 경찰관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도 얼음 없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이 형통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꿈,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열한 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그 꿈이 없었더라면 그냥 보디발의 아름다운 그 미모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며 주인 눈에 몰래 인생을 살아가는 비천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줄게. 세상의 권력도 주고 세상의 부귀도 주고 모든 것 줄게. 나에게 절을 하라 합니다. 그 시험은 40일 금식을 하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시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계속 요구합니다. 정말로 네가 주인을 사랑하느냐? 요셉에게 묻습니다. 요셉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보디발도 알아요.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것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을, 우리가 우연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네가 모든 걸 관리하라고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조금 살만합니다. 그런데 또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의 자리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 감옥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이 감옥에 나가서 정말로 다시 복귀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겠다라고 요셉이 아무리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요셉의 계획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내 계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나의 마당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내 계획을,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그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생각지도 못한 바로 왕의 두 신하가 잡혀옵니다. 하나는 술만 만드는 관원이고 하나는 떡 만드는 관원들입니다. 근데요,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꾸었잖아요. 꿈이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정말로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기의 꿈을 버려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바르게 말하여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풀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왜?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은요,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로에게 회개한 꿈을 꾸게 합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전에 옥에 있었을 때 그 요셉이라는 친구가 내 꿈을 정확하게 맞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애굽이 어떻게 해 나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요셉처럼 총명한 사람이 없더라. 네가 이 애굽 전권을 다 맡아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모든 정권을 맡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총기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30년 만에 450만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국민으로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꿈이었고 이삭의 꿈이었고 야곱의 꿈이었고 우리의 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를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순전함, 신실함,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네가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녀들이 저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녀가 비둘처럼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은 요셉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은 객궁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꿈, 영원히 변절되진 하나님의 꿈,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